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오늘도 귀하고 복된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해 주셔서 삶의 분주함과 육체적 연약함으로 인하여 빼앗겼던 우리의 믿음과 열정과 간절함과 사모함을 회복할 수 있는 이 복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고난주간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여 정말 우리가 육신에 질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오직 그 육신의 연약함을 넘어서 주님을 쫓아가는 저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순절, 특별히 고난주간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월요일날부터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함께 묵상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행적을 쫓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비춰보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점검해보고 정말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 고난에 동참할 때 우리는 진정한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희가 그 어느 때보다 바쁜 철입니다. 농사철이고 육신적으로도 지치고 피곤하지만 그럼에도 고난의 길을 묵묵히 가셨던 그 주님의 발자취를 쫓아서 정말 새벽에 그리고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 주님을 섬기고 우리의 마음도 정화하고 믿음으로 정말 이 시간을 보냄을 통해서 복된 주의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사역해서 세운 교회인데 참 마음이 아픈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데살로니가 사역에 대해서 아주 짧게 그 내용이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대략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 도착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그동안 해왔던 대로 안식일에 유대인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여 기도하거나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바울은 안식일에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경건한 헬라인들과 귀부인들이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한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잘 되어가나 싶었는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어려움이 닥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있던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율법을 아주 극렬하게 믿고 따른 사람들이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저와 여러분도 막 은혜를 받고 내가 정말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결단할 때 우리에게 그 은혜를 빼앗아가는 사람들이 혹시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교회 안에 있는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은혜를 빼앗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처가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제 막 은혜를 받아서 정말 은혜의 감격에 젖어서 정말 주님 맡겼구나, 이제 내 삶을 주님께 맡겨야겠구나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것도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마음이 이만저만 아픈 것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성경을 볼 때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면서 참 못된 사람이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고 얘기하지만 실상 우리가 바리새인이요, 우리가 그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음을 우리 스스로도 고백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 주 월요일날 새벽기도에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성전을 정화하셨다라고 나눴습니다. 즉 우리의 마음을 먼저 청소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따르려면 우리의 마음이 먼저 청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입술로는 주님을 고백하고 나는 주님밖에 없다고 얘기하지만 내 마음속에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다라면 어떻게 그 안에서 주님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으며 누가 그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맛볼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 통해서 넘어지게 되고 은혜 받고 주님 안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자꾸만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은혜를 받거든 그 은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십시오. 설령 조금 부족해도, 설령 조금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바로 그 자리에서 내치지 마십시오. 기다려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어린아이가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했는데 뛰지 못한다고 때리는 부모가 있다라면 그 사람은 부모가 아닙니다. 그건 상식적으로도 맞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지요. 이제 막 걸음걸이 시작하는 사람에게 왜 못 뛰냐고, 왜 그것도 모르냐고 말한다라면 그 사람은 오히려 그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뜨리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치욕을 돌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기도할 때 기다림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신앙생활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 세워져 갈 때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내 템포에 맞추지 마십시오. 나는 이 정도 하는데 왜 당신은 그 정도 못하느냐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기다릴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세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 모든 것이 낯섭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이것이 하는 것이 맞는가 싶기도 하고 기도하다가 틀리기도 하고 앞에 오니 떨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은혜 받으면서 점점점 자라가는 것이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언젠가부터 그 모든 과정을 뛰어넘고 왜 나처럼 못하냐고 얘기합니다. 왜 당신은 나처럼 하나님을 믿지 못하냐고 타박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그 사람을 위한 것일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 사람을 위한다라면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주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한 것이죠. 기다려주기도 하고 넘어지면 기다려줬다가 정 안 되면 일으켜주기도 하고 그래서 함께 가는 길, 그 길이 바로 우리의 기도이라는 것입니다. 저라고 해서 성도님들이 예배 안 나올 때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나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삶이 있고 각자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해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가감하게 말을 할 때도 있죠. 그러나 저에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은 기다림입니다. 저는 그 상황을 다 알지 못합니다.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형편에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원리 원칙대로만 얘기한다라면 그것은 사랑이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 사람의 상황을 배제한 것은 그 사람에겐 결코 좋은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들 방해했던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처했던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디아스포라, 즉 이방 땅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사람들을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만들고 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혹시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나? 내가 아무리 좋은 뜻이라도 누군가를 세워주려는 좋은 의도로 할지라도
내 뜻과 상관없이 오히려 그 사람을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진 않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혹시라도 그런 사람이 있다라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내가 잘못했다라고, 내가 미안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냥 알아서 하겠지, 언젠간 돌아오겠지, 이런 무책임한 사람은 결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영혼을 내가 그렇게 무참히 내치는데 우리 주님께서 어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기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라도 마음에 걸리는 분 있다라면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분에게 찾아가셔서 용서를 구하시고 그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사모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디딤돌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그냥 박해만 받은 것이 아니라, 방해만 받은 것이 아니라 심지어 신변의 위협이 될 정도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다급하게, 그것도 밤에 제자들과 인사 나눌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이게 데살로니가에 들어온 지 새 안식일, 그러니까 3주 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미안한 마음, 염려되는 마음, 궁금한 마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마음에 걸렸을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그들은 믿음을 저버리진 않았을까? 나 때문에 더 핍박을 받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 것일까? 늘 염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염려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던 차에 디모데를 통해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디모데가 가져온 소식은 말 그대로 할렐루야였습니다. 그들의 믿음 안에서 너무너무 잘 자랐다라는 기쁜 소식을 디모데가 들고 온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정말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처음에 바울이 전한 복음을 잘 받아들였죠. 그리고 더욱 주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어서 심지어 이방 지역에까지 믿음의 본이 되는 소문이 날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바울이 떠난 후로도 유대인들의 핍박은 계속되었을 텐데 잘 견디고 이겨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이 더 커졌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소식을 듣고 바울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들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을 믿음 안에 세워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하셨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저희도 늘 고백하는 것처럼 저희들은 단지 도구로 사용될 뿐이라는 것이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반드시 이뤄내리라,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될 수 있는 한, 내가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저와 여러분은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끝까지 이루시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고 오늘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품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기도할 때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리라. 이 고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주저하지 않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께서 이루셔야 됩니다. 내가 이루려고 하면 더 일이 꼬이게 됩니다. 뭐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있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그 습관이 너무나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입장을 바꿔서 바울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너무너무 걱정이 되어서 만약에 데살로니가로 찾아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됐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바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코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들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 그것임을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름대로 품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 제발 그 사람이, 정말 그 소중한 사람이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을 치료해 주셔서 정말 육신의 건강함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 사람이 그 입술로 주님을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기도하시는 분들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코 포기하지도 마시고 좌절하지도 마십시오. 그냥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분명히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오늘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의 목회 철학은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얘기한다면 사람에게 얽매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달콤한 말들로 그들을 유혹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의 평가나 시선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여러분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든 영광을 구하는 일은 없습니다라고 그는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사람에게 영광을 구한 일이 없다라는 것은 바꿔 얘기한다면 사람으로부터 자신들이 높임받은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늘 영광 얘기하지 않습니까? 영광을 받고 얘기한다면 높여드리는 것이라고 받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라는 표현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서든 다른 사람에게서든지 우리가 높임받기를 구한 일이 결코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는 인기에 목을 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 말을 할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는 전혀 안중에도 두지 않았습니다.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첨의 말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실 고백하건대 저도 매일 새벽마다 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굳은 얼굴과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사람들 대할 때 굳은 얼굴과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사람들의 얼굴을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야만 정말 올바른 말씀을 선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내 말에 어떻게 반응할까? 내 말을 좋아할까? 싫어할까? 이거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는 것이 제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그거인 것 같습니다. 내가 사람을 보는 순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듣기 좋은 말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혹시라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보지 않고 늘 하나님을 보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신다면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아멘. 당시 사람들은 듣기 좋은 말을 해야 다른 이들에게 박수를 받고 인기를 얻었으며 심지어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활동할 당시에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또한 바울은 사리사욕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당하게 말합니다.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증언자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증인이 되어주신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참으로 부러운 삶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증인 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만큼 그 삶이 주님 모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았음을 그 스스로가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기 때문이었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바울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아첨하지 않았고 어떤 칭찬도 구하지 않았으며 짐이 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오직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즉 하나님의 구원 메시지만을 전하는데 완전히 집중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시간이지 내 개인적인 인생사를 전하는 시간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웃고 즐기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되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믿음 가운데 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바울 때문이었습니다. 바울로부터 그들은 아주 세심한 사랑과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지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으니 아멘.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갓 태어난 아기는 엄마의 보살핌과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말할 수 없는 수고와 헌신이 뒤따르죠. 배고프면 분유 줘야지, 씻겨줘야지, 재워야지, 밤이고 낮이고 보채면 다 받아주고 어르고 달랩니다. 크면 좀 나을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다라고 주변에서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가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좀 커도 변하는 건 없다라고, 오히려 이때가 좋다라고 말씀들을 해주시더라고요. 아무튼 자녀를 낳으면 기르면서 온갖 수고와 희생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유모처럼, 영적인 어머니처럼 그렇게 헌신적으로 양육하고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가졌던 자신의 애정이 어땠었는지, 자신의 마음이 어땠었는지를 절실히 보여주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 애정은 한마디로 갓난 아기를 기르는 어머니가 자신이 낳은 자녀를 기를 때 쏟는 무한한 애정,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참된 복음 전도자의 자세를 갖추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울처럼 아무런 사리사욕 없이 순전한 마음으로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 영혼에 대한 뜨거운 애정을 가지고 어버이 사랑과 수고로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희생이 답입니다. 헌신과 섬김만이 답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것은 그런 진심이 통할 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저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묵상하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변할 수밖에 없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바울과 같은 이런 태도, 이런 마음, 이런 희생을 보고 배웠다라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겠지요. 정말 어머니의 희생을 보고 자란 아이는 그 어머니의 희생 때문에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효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렵게 자식을 위해서 희생했던 그 모습과 그 눈물을 보고 자란 자녀라면 그 어머니의 사랑에 절대로 배신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로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런 눈물과 희생과 그런 섬김을 보면서 그들은 변화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어디 바울뿐입니까? 우리 주님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것은 대접받으려고,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 자기를 대속물로 드리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 역시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겠죠. 그런데 여전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는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고백하면서 섬기기보다 섬김을 받기에 더 익숙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만은 섬기는 데 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야 합니다. 섬김을 받는 자를 피하시고 오히려 섬기는 자리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굳은 일, 힘든 일, 남이 하기 싫은 일, 드러나지 않는 일, 그것들을 묵묵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에게 드러나는 일, 내 이름이 드러나는 일, 칭찬받는 일, 그런 일보다도 표시나지 않고 아무도 몰라주는 일에 더 내가 앞장서서 나아갈 수 있는 죄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인정 안 해줘도 괜찮습니다. 나에게 능력 없다고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만 아시면 됩니다. 주님께서만 내 마음을 아시면 압니다. 주님께서만 내 행동을 보시고 내 중심을 아시면 그 하나만으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디 있느냐가 뭐가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겠죠. 그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복된 장동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셔서 불러주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한번 묻고 고민하면서 그것들을 묵묵히 살아내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이 지역이 변화되고 나를 만나는 우리 지역의 소중한 이웃들이 변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로만 주님 믿으십시오. 이 얘기보다는 묵묵히 아무 말 없이 섬기는 그 삶을 통해서 뭔가 다름을 느끼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주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자리에서 묵묵히 살아가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 주시고 때려주실 때 또한 때에 따라서 담대히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일 줄 믿습니다. 오늘 들려주신 이 말씀은 단순히 사도 바울에게만 국한된 말씀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목회자에게만 한정된 말씀도 아닙니다. 누가 안 나오면 목회자만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안타까워하며 무슨 일이 있는지 함께 기도하고 걱정하며 또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사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시작했습니다.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그래도 특별히 농사철 바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로 따르기로 그리고 섬기기로 고백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한 주일 동안 내가 주님께 내 아침의 시간도 드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지요. 그렇다면 영상을 통해서라도 말씀으로 정말 끊임없이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새벽에 몸이 아파서 나올 수 없다라면 영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이 고난주간 묵묵히 예수님의 그 흔적을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저는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주일 그 부활의 기쁨을 함께 기뻐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고난이 없는데 부활의 기쁨을 어떻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저 밍숭맹숭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섬김과 희생입니다. 우리의 희생과 섬김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 별처럼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은 희생과 섬김의 삶이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주님, 우리가 남이 알아주지 않는 자리, 남이 싫어하는 자리, 그 자리에서 묵묵히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39장 1절과 4절만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제가 몇 가지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교회 청소는 우리 마라나타회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한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에서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새벽 5시에 본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말 특별히 이 한 주간 마음을 정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예배 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수요일과 금요일은 7시 30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 낮 예배 후에 여전도에 원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낮 예배 후에 권세 피택제 계획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5월 1일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 오후 3시에 위임식과 임직식이 있습니다. 우리 임식과 임직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끝으로 우리 설교 영상을 유튜브에서 장흥장동교회를 검색하시면 언제든지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늘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선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시 생각나신 분들이 있으면 이 영상을 함께 공유해 주심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전도의 어떤 수단으로 어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되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날마다 영상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우리 임영식 집사님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인사는 당분간은 목례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오미크론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요. 손발 깨끗이 잘 씻으셔서 정말 코로나로부터 오미크론으로부터 건강하게 하루하루 보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오미크론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위해서도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우리 주님의 희생과 섬김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 역시 희생과 섬김의 삶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복된 삶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삶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특별히 오미크론에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권속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를 찬양하며